여기 오늘 5장 9절에 보면,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면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리고 그것이 왜 그러냐, 왜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느냐 하면, 바로 그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그 발견을 하게 되는, 그리고 우리가 가장 그 주의 깊게 놓치지 않고 봐야 되는 부분이 무엇인가 하면은, 그것은 여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뭐냐면 화평한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여기가 되어 있지 않고, 우리는 그 화평한 자가 당연히 복이 있다 이렇게 하실 것 같은데, 그런데 화평한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거기 어떻게 되어 있죠? 화평케 하는 자,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바로 이 자가, 바로 이러한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운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을 받게 되는 자, 그 사람을 보면 하나님이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보이는 자,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는 자, 그 자가 누구냐 할 때 여기 그 자가 복 있는 자인데, 그를 화평케 하는 자, 화평을 만들어내는 자, 화평을 이루는 자, 그 사람에 대하여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은, 당시 그 유대인들이 가진 그 신앙의 어떤 모습과 이것이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당시 유대인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는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그들은 자랑거리로 갖고 있었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 택한 백성이라는 거, 또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 말씀을 가지고 있다는 거, 또 그들이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고 있다는 이러한 어떤 모습들을 통해서 굉장히 그 자신들에 대하여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오늘 이 말씀과 견주어서 우리가 비교해보자면, 그들은 그냥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자신들이 하나님과 어떤 존재라고 믿었던 거죠? 하나님과 화평한 자들이라고 스스로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누가 들어가느냐 하면은,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자들에 대하여 자신들이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당연히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들이 실제적으로 갖고 있었던 것이 무엇인가?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면은 가질 수 없는 것을 그들이 갖고 있었어요. 그게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이거예요. 그거는 바로 영적인 교만으로부터 나오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우월감이었습니다. 나는 저들과 다르다는 어떤 영적인 교만에서 나오는 우월감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여러분, 이 우월감이라는 것이요,
얼마나 무서운 건지를 아셔야 됩니다. 우월감 때문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하면요, 자신과 다른 사람들, 내가 생각하기에 내 기준에 못 미치는 사람들에 대하여 내가 합당하게 정죄하고 압제할 수 있는 근거로 사용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그게 바로 우월감이라는 거예요. 우월감. 그러니까 우월감을 가지고 있으면요, 내가 생각하지 않은 범위에서 벗어나는 사람들을 죽일 수 있는 어떤 명분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뭐를 통해서요? 우월감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 무서운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 우리 한번 가보시면 누가복음 18장 9절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이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리새인의 기도의 그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의 기도를 통해서 뭐를 보여주기를 원하시는가 하면은 이 비유를 통해서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가를 이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겁니다. 그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는가? 그들은 자기를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의롭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한 근거가 뭐라 그랬죠? 제가 언제나 이것을 강조했죠. 왜 그들이 자신들을 이렇게 의롭게 여기고 있는 것인가? 그 근거가 뭐였죠? 놀랍게도요, 그 근거는 그들이 갖고 있는 행위였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여기 나타나 있는 대로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나는 저 다른 사람들과 다른 것을 감사합니다. 나는 토색도 불의도 간음을 하는 자와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1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그러니까 이것이 그에게 뭐가 되고 있죠? 그의 우월감의 근거, 그가 스스로를 의롭다 하는 것의 근거로서 이 모든 행위들이 동원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의 이 신앙적인 행위가, 여기 예수님이 지적하시는 건 뭐죠?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분명히 그건 신앙적으로 보이는데, 경건한 모습으로 그것이 보이는 것인데 왜 그럴까요? 그 모든 행위가, 그 신앙적인 행위가 자기 의를 근거로 해서 나온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자기 의에 근거한 신앙은 반드시 뭐가 나타난다고요? 그것이 바로 신앙적인 우월감이라는 것입니다. 영적 교만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신앙이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요,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로 드러나지 않고 다른 사람들과 화목하는 것으로 그 결과물들이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내가 진리를 알고 하는 것 때문에 어떻게 된다고요?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정죄하고 분란을 일으키는 그 모습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지적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바로 이건 겁니다. 하나님과 참된 관계를 너희들이 정말 회복한 자들이라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의 나라인 그런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과 화목한 그러한 자들이라면, 그렇다면 너희가 화평을 만들어 내야 되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다. 이제 그걸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갖고 있는 모습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습이 아니라고 그렇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유대인들을 향하여 천국 시민은 화평케 하는 자이고 바로 그들이 복이 있는 자들이고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에 가보면, 한번 마태복음 5장, 오늘 본문에서 가까운 데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에 가보시면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게 하시며 비를 위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러분, 여기 이 말씀 예수님께서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씀을 하고 계시죠? 어떠십니까? 이 말씀이 부담스럽지 않으십니까? 생각을 하시면 부담스러워요. 그죠? 부담스럽습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런 뜻입니다. 너희가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잘못 배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 이스라엘의 율법 성생들로부터 너희가 율법에 대해서 잘못 듣고 잘못 배우고 잘못 이해하고 있다.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예수님이 말씀하신다. 뭐냐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웃 사랑하고 원수 미워하는 것도 부담스럽죠. 그건 안 부담스러운데요? 그럴까요? 우리가 이웃 하나 변변히 사랑하는 실력 갖고 있습니까?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변변하게 사랑하는 그 실력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니 사실은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 말씀부터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원수를 미워하라 그랬으니까 어떻게 보면 이거는 우리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이것조차도 부담스러운데 예수님께서는 거기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원수를 사랑하고 그리고 너를 핍박하는 자, 너에게 실제적인 핍박을 가하는 그 자를 향하여 그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신다고요? 그냥 이 정도면은
그냥 어떻게 모른 척하고 넘어가겠는데, 여기 45절에 보면 어떤 말씀을 계속 하십니까? 45절에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그죠? 심각한 문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보세요. 얼마나 이 사랑에 대한 요구, 또 우리가 화목해야 되는 요구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가. 우리 로마서를 또 가보죠. 로마서 12장 17절을 한번 보시죠. 로마서 12장 17절.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하였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21절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예. 여러분, 이 말씀들을 보시면 어떠세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요,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참으로 놀라울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사실은 얼마나 놀랍고 신비한 일인지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보면 됩니다. 어떤 것들이 요구되고 있죠? 예, 악에게 지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선으로 글쎄 악을 이기라, 이렇게 요구하고 계시다니까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결코 악을 용납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악은요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악한 일이나 죄에 대해서 절대로 동조할 수 없습니다. 지금 그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악을 이기라는 거예요. 악을 이기라. 그런데 악을 어떻게 이긴다고요? 싸워서 이긴다고요? 예, 물론 싸우는 거겠죠. 근데 세상의 싸움은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싸움은 한 대 맞으면 나는 몇 대를 쳐야 되죠? 2대를 쳐야 되잖아요. 적이 나를 한 대 때릴 때 나는 더 빠르게, 더 강하게 2대를 때려야 이길 수 있잖아요. 그 세상의 원리입니다. 더 힘이 상대보다 강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에게 어떻게 이기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악을 선으로 이겨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잘 안 되죠. 그죠?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세상적인 원리 속에 오랫동안 길들여 와 있는 우리들의 이 본성 속에는 이 악을 선으로 갚고 이긴다는 것을 이게 마음에 들어오질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이 놀랍고 이 신비로운 일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들을 때 어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과연 화평을 이룰 수 있는가? 우리는 할 수 없다. 그죠? 할 수 없다. 그렇죠? 맞아요. 할 수 없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우리가 연약하다고, 할 수 없다고 그런 고백들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러나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그러나 밤낮 할 수 없다만 하면 안 됩니다. 언제까지 할 수 없다, 연약해서 못합니다.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런 존재로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 안에 이루어 주시고, 그 화평, 세상은 할 수 없는 화평, 세상은 알 수 없는 화평, 그 화평을 이룰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를 예수 안에서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 겁니다. 믿고 나가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화평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를 화평케 하는 자로 우리를 세워주셨다는 것을 믿고 나가면 그 화평을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운영할 수 있냐고요? 믿으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게 나의 것이 되었다는 것을 믿고 나가면 됩니다. 언제까지나 우린 못합니다.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건 천국에서나 있는 일이죠. 그렇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걸 우리 삶 속에서 그 천국을 현실로 사는 자들이 되라고 우리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에게는요, 화평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인간에게는 화평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천국 시민은 화평케 하는 자이고, 그 화평케 하는 것이 세상으로서는 가능하지 않은 복을 우리가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죄로 인해서 그 마음이 어떻게 돼 있죠? 모든 인간은 그 마음이 오염됐어요. 썩어 문드러졌어요. 그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죄에서 오염되어서 인간에게서 나올 수 있는 대표적인 증상이 뭐냐? 여러분, 뭘 것 같아요? 인간의 마음이 온통 죄로 오염됐습니다. 부패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나오는 가장 대표적인 증상이 뭘까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것은 바로 자기밖에 모르는 겁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겁니다. 모든 것을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를 위해서, 그래서 이거잖아요. 자기를 위해서 사는 거는 우리가 뭐든지 달게 하잖아요. 그죠? 자기를 위한 것이 뭘 한다면은, 내게 유익이 되는 게 뭐가 있다면은 우리가 남이 시키지 않아도 그저 발벗고 나서서 뛰어갑니다. 그런데 남을 위한 것에는 우리가 손 하나 까딱이가 싫잖아요. 그죠? 남을 위한 거, 오직 나를 위한 것이 기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자연스러운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요, 워낙 죄 가운데 죄악된 세상 속에 살다 보니까 이것이 마치 자연스러운 것처럼 우리가 여기고 살아요. 나는 나밖에 모르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인간이 그런 거지? 아닙니다. 인간은 그렇게 창조된 사람들이 아니에요. 인간은 그런 존재가 원래 아닙니다. 자기중심적인 거, 자기만 알고 나가는 거, 이거는 자연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죄의 결과입니다. 죄의 결과입니다.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나쁜 거고, 자기 마음에 들면 좋은 거고.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누가 좋은 사람이에요?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누가 나쁜 사람이에요? 나한테 섭섭하게 하는 사람. 뭐 진리니 뭐 이런 건 아무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내가 기준입니다. 내가 기준. 뭐가 진리인지 관심이 없습니다. 뭐가 깨끗한 건지 관심이 없습니다. 뭐가 옳은 건지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내 마음에 드느냐가 관심입니다. 그게 인간이라니까요. 모든 인간은 이 처지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평화라는 게 있을 수 있을까요? 평화라는 게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자기가 왕이 되어서 사는 그 삶을 살고 있는데 거기에 참된 평화라는 게 있을 수 있을까요? 화평이라는 게 세상에 있을 수 있을까요? 거짓 화평은 보이겠죠. 화평처럼 위장된 거는 보이겠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발톱을 숨기고 있는, 이빨을 숨기고 있는 그런 평화의 모습은 일시적으로 보이겠죠.
그러나 진정한 평화는 세상에 없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평화는요, 마치 이것과 같아요. 제가 언제도 한번 이런 비유를 드렸는데, 가만히 건드리지 않고 놔둔 꾸정물과 같습니다. 그것이 세상이 말하는 평화로운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누가 건들지 않고 가만히 두면 그냥 맑은 물 같아요. 꼭 우리 자신 말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죠? 누가 건들지 않으면, 내 자존심 누가 건들지 않으면 그저 그렇게 자유롭고 평화롭고 맑은 사람 같을 수 없어요. 그러나 누구라도 내가 아프게 생각하고 있는 거, 그거 누구라도 건들면 용서하지 못합니다. 금방 구정물을 휘젓는 것처럼, 그 바닥을 막대기로 긋는 것처럼 온갖 오물들이 올라오며 그 물의 정체가 드러납니다. 여러분, 인간이 평화로워 보이고 화목해 보이는 것은요, 그리고 이렇게 품위를 유지하고, 그죠? 저처럼 이렇게 품위를 유지하고 이렇게 괜찮은 모습으로 있을 수 있는 것은, 그건 다 이유가 있어요. 왜냐? 하나님께서 그럴 만한 환경과 그럴 만한 조건과 그럴 만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고 그럴 만한 처지에 놓아 주셨기 때문에 그 품위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햇빛도 주시고 공기도 주시고 싸우지 않을 만큼 먹을 것도 주시고, 그러니까 품위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본성이 드러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하나 우리에게 뺏어가시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하나 나에게서 나를 유지시키고 있던 조건들을 하나하나씩 걷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부터 본성이 드러나죠. 그때부터 본성이 드러나죠. 평화요? 평화요? 그런 거 없죠. 화목이요? 그런 거 없죠. 빨리 가서 먹을 거 하나라도 더 집고, 빨리 가서 남들 거 하나 뺏어야 되고 생존의 경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세상에 평화가 있다고요? 아니요. 세상에는 그저 평화처럼 보이는 소강 상태가 있을 뿐입니다. 싸우기 위해서 준비하고 벼르고 있는 시간, 그걸 평화라고 느끼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는 참된 평화가 없습니다. 그러니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참된 평화는요, 그저 조용한 게 평화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 부분을 자꾸 오해합니다. 조용하면 평화인 줄 알아요. 싸우지 않고 있으면 평화인 줄 알아요. 안으로는 곪고 문드러지고 있는데 겉으로 잘 의장하고 감싸고 있으면, 그러면 그게 평화로운 건 줄 알아요. 조용하다 이거죠. 문제가 보이지 않는다 이거죠. 그러나 그것은 참된 평화가 아닙니다. 단지 싸우지 않고 있는 것, 그거는 평화가 아니에요. 진정한 평화는 뭐냐? 그 싸움의 근거가 되는 문제가, 근본적인 문제가 제거돼야 평화가 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거되지 않고는 평화라는 거 있을 수 없습니다. 즉, 인간의 본질적인 죄의 문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참된 평화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평화를 원하신다고요? 내가 평화케 하는 자가 되고 싶으시다고요? 안 된다니까요. 누구를 만나기 전까지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는요. 안 된다니까요. 내 안에 죄가 있는데요. 죄덩어리가 어떻게, 자기가 전부인 자가 어떻게 화평을 이루어 나가며 화평을 중재할 것이며 어떻게 참된 화평을 이루어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해요. 그 근본적인 문제가 제거돼야 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해결하지 못하면요, 인간은 끝까지 거짓 평화 속에 살다가 온통 미워하고 증오하고 싸우다가 결국 멸망의 길로
끝나는 것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이 가진 비참한 형국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으로 끝납니까? 그래서 우리는 합평 못하겠군요, 우리에게는 합평이 불가능하군요, 그것으로 끝나라는 얘기입니까? 아니죠. 성경은 언제나 이 부분을 왜 이렇게 강조하는가? 거기에 대한 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가 이룰 수 없는 화평, 우리의 이 본질적인 부패와 이 썩음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겠다는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하여 이처럼 우리가 이룰 수 없는 것에 대하여 강조하고 우리에게 알기를 원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것입니까? 근본적인 이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 화평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화평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사야서 9장 우리 한번 찾아보죠. 이사야서 9장 6절로 7절입니다. 찾기 힘드신 분들은 주보를 보시면 있어요. 6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도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에 의해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이죠. 아멘이죠. 그렇죠?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전율이 몸에 소름이 돋지 않으세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아들이 어떤 아들이라고요? 그가 어깨에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그리고 그가 누구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혼의 아버지시라. 그리고 뭐라고 돼 있어요? 평강의 왕이시라. 평강의 왕이시라. 여러분, 이게 다 누구에 대한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영존하시는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아버지이시고 그리고 평강의 왕이십니다. 그 백성에게 평강을 이루시는 왕으로 우리에게 약속되었고 그 왕이 우리를 오늘날 통치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이 일을 누가 이루셨다고요? 여기 뭐라고 돼 있었죠? 끝에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다시 한번 보세요.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 말씀이 얼마나 감동스럽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열심을 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보통 누가 나에 대해서 열심을 낸다 하면 그거 감동돼요, 안 돼요? 옆집 아저씨가 자기 일도 아닌데 우리 집에 와서 뭐 이렇게 모두 고쳐주고 열심을 내주고 해주면 그 감동이 돼요, 안 돼요? 그거 감동스럽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우리를 화목해 만드시는 이 일을, 평강의 왕으로서 하시는 이 일을 누가 약속하고 계신가? 이 일에 대해서 누가 열심을 내고 계신가? 하나님께서 이 일에 대하여 열심을 내시고 이 일을 이루어 내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열심을 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얼마나 힘이 되는 말씀입니까? 그렇죠? 그러니 우리는 이대로 있을 수 없는 거죠. 이것 때문에. 저도 이 말씀 준비하다 보면 어려울 때가 많아요. 여러 가지 목사라고 시험이 안 드는 게 아닙니다. 때때로 시험이 몰려오고 낙담거리도 생기고 무기력함을 느낄 때도 있고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이 저에게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열심이 이 일을 이룰 것이라. 그런데 왜 그러고 있느냐? 왜 낙담하느냐? 하나님이 오늘도 일하시고 계시다. 오늘도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낙담하지 말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에 가보면요, 바울 사도가 이렇게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 우리 여기 또 한번 찾아보죠. 에베소서 1장 3절. 여기 보세요. 어떻게 시작하는가 보세요. 어떻게 되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바울은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생각할 때에 무엇부터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렇습니까? 찬송부터 나옵니까?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가 먼저 여기 나오는 것입니다. 바울을 이토록 감동케 하는 복이 무엇인가? 그 복의 정체가 뭐예요? 다시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1장 3절에서부터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께 속한 뭐예요?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뭐를 바울을 이토록 찬송하게 했다고요? 뭐를 주셔서? 모든 신령한 복. 그 모든 신령한 복이 뭘까요? 그러니까 모든 신령한 복이라니까 막 복도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주시나 보다. 근데 그게 아니야. 여기서 말하는 모든 신령한 복은 뭐냐? 쭉 내려가다 보면 이렇게 돼 있죠. 4절부터.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5절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라고 돼 있죠?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 신령한 복이 뭐라는 거예요? 바울을 이렇게 찬송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 신령한 복이 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를 자기의 아들들로 채우신, 그 아들이 되게 하신,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뭐가 복이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거예요. 이게 신령한 복이에요. 모든 신령한 복, 이 안에 모든 복이 들어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아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뭐를 이룰까요? 여기 보세요. 이게 오늘 말씀과 어떻게 이어지나 보세요. 거기 에베소서 1장 10절 보세요. 자, 아들을 되게 해서 결과적으로 뭘 이루시는가? 10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죠?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겠죠? 전 우주적인 화목을 이루어 내신다는 겁니다. 신령한 복이 우리를 그 아들들이 되게 하시는 것이고, 그 아들들이 되게 해서 궁극적으로 그 아들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이 뭐냐? 이 죄로 인해서 타락한 이 전 우주를 그 아들들을 통하여 회복하고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통일되게 하도록 하는
이 놀라운 일을 그 아들들을 통해 이루어 가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인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0절에 보면, 이건 제가 읽겠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그죠? 무엇으로 화평을 이루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에베소서 2장 14절로 16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화목 제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해 하시고 우리를 또한 화목해 하는 자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이루어졌다고 예수님께서 직접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이거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러한 나라라고. 화평케 하는 자가 있나니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지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이것이 믿어지는 은혜가 저와 우리 교회 안에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뭐냐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요, 뭘 얘기하는 거죠? 이 7번째 복에 의하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어떤 자가 되었다고 말씀하는 거라고요? 화평케 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화평한 일을 통해서 누구로 인정받도록 하셨다고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도록 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들로 인정되는 것은 그에게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보는 것을 통하여, 그죠? 그로부터 하나님의 화평이 넘치는 것, 그것을 보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정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상속자로서의 그 복된 기업들을 누리는 진정한 아들로 인정되는 그 복을 약속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단지 이 상태에 머무르면 안 됩니다. 나는 이제 화평을 얻었어, 그러니 이제 나는 끝이야,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아니라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 내가 얻은 화평, 하나님께서 내게 화평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화평케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자리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 저와 여러분들에게 참된 화평을 예수 안에서 이루어 주셨다면 화평을 이루는 일에 열심을 내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창세전부터 예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다면, 그렇다면, 그리고 그 사건이 나를 위한 일이 진정으로 맞다면, 그것을 내가 인정하고 고백하는 자라면, 그렇다면 우리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화평을 이루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화목해 하는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려운 주문을 여러분들에게 성경이 합니다. 뭐냐면 날마다
죽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요, 날마다 죽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오해를 합니다.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해주셨으니 나는 이제 그 혜택을 누리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빠져나갈 구멍들을, 그러니까 거룩으로 살지 않으려는 그런 핑계를 댑니다. 예, 그것은요, 우리가 예수로 인해서 구원받았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하지 못해서 나오는 말입니다. 구원을 받은 것은요, 결코 이제는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되고 그리고 그저 누리기만 하면 된다는 그런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이라는 것은요, 명심하십시오, 새로운 출발입니다. 구원은요, 새로운 출발입니다.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할 수 없었던 일, 예전에는 내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던 일들, 그게 뭘까요? 남을 위해서 내가 죽을 줄 아는 겁니다. 그죠? 자기 중심으로 살지 않는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이거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죽었다 깨어나도 이 사실은 알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 몰랐던 것, 이런 것들을 이제 하기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네, 새로운 삶입니다. 이러한 새로운 삶에 우리가 열심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죽는 길밖에 없습니다. 죽어야죠. 어떻게 화평을 이룬다고요? 우리가 쌩쌩하게 살으면 화평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죠? 내가 살아있으면 화평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따르는 길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길로, 예수님이 가신 길을 우리도 살아가는 것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과 화평을 이루기 위하여 자기가 죽는 그 자리까지 나가는 것. 굉장히 어렵죠? 저는 잘할 것 같습니까? 못할 것 같습니까? 저도 못합니다. 저도 잘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이렇게 하면 곤란합니다. 그렇다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뭐냐면, 목사님, 그렇게 어떻게 살아요? 그거 천국 가서나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이 세상에 살면서 그거 그렇게 어떻게 살아요? 그런 건 천국에서나 가능한 것이지 이 땅에서는 가능하지 않은 거예요 하면서 어떻게 한다고요? 자신이 화평을 이루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마음 아파하지 않고, 전혀 가슴 아파하지 않고 뻔뻔스럽게, 그런 걸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의 나라서나 가능한 거죠. 목사님이 세상 물정을 몰라도 너무 몰라. 그딴 소리 하면 하나님한테 혼납니다. 그거 아니에요. 그럼 예수를 왜 믿어요? 뭐가 다른 것입니까? 예수를 믿어서 이 세상에서 뭐가 다르다는 것입니까? 뭐가 다른 것이요? 우리를 그 삶을 살 수 있는 자들로 예수 안에 있습니다. 예수를 붙잡고 예수를 믿으면 이 화평을 이루어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겁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남을 미워하는 게 익숙하고 여전히 그렇지만 예수님이 그것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기필코 인도해 내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그것을 이루어 내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왜 화평을 이루어 주셨는지 이 일을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일들을 통해서 여전히 남을 미워하고 화평을 이루어내지 못하는
나의 이 삶의 현실의 어떤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이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십자가, 화평의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다면 도대체 우리가 어떤 꼴이 되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온갖 멸망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던, 온갖 분란과 거짓 화평 속에 떠돌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이렇게 화평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니 저를 더욱더 깨닫게 하시고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는 이 마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신 이 화평,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우리의 삶 속에 이루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들로 인정받는 이 복이 누려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화평케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강구가 끊이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